네, 누가복음 강해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장 9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장 9절에서 16절까지. 누가복음 1장 9절에서 16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제사장 직의 관리에 따라 그가 주의 성전 안으로 들어갈 때 분향하는 일에 그의 제비가 뽑혔더라. 그리고 온 무리가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고 있었더라. 그런데 그에게 주의 천사 한 명이 나타나서 분향 제단의 우측에 서 있더라. 이에 사카랴가 그를 보았을 때 그는 불안해하였고 두려움이 그에게 닥쳤더라. 그러나 그 천사가 그에게 같이 말하였더라. 사카랴야,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너희 기도가 상달되었기 때문이라. 그런즉 너희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한 아들을 출산하여 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부를지니라. 그리하여 너는 즐거움과 희락을 얻으리라. 그리고 많은 이들이 그의 출생을 크게 기뻐하리라. 이는 그가 주의 목전에서 위대해질 것이요 포도즙이나 독주를 마시지도 않을 것이라. 그리고 그는 심지어 그의 어머니 태에서부터 성령님으로 충만해지리라. 그래야 그가 이스라엘 자녀들 중 많은 이들을 그들의 하나님이신 주께로 돌이키리라. 예, 오늘 드릴 말씀 제목은요, 천사 가브리엘입니다. 천사 가브리엘. 천사 가브리엘입니다. 이제 먼저 9절부터 보겠습니다. 9절부터. 제사장 직의 관리에 따라 그가 주의 성전 안으로 들어갈 때 분향하는 일에 그의 제비가 뽑혔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은 이 성막에는 두 개의 제단이 있었죠. 하나는 뜰에 있는 놋제단입니다. 놋제단. 번제물이 바쳐졌던 곳이죠. 그래서 이제 놋제단은 이제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제 하나님의 이 심판이 이제 죄인에게 내려지는 것, 죄인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림이었어요. 그래서 놋으로 만들어졌고요. 계속해서 그 제단에서는 불이 타오르고 있어야 했습니다. 계속해서 끄지지 않고 불이 타오르고 있다는 것은 또한 지옥의 그림이 되는 것이기도 하죠. 이 성막의 첫 번째 부분인 성소안 휘장 앞에는 또한 이제 금으로 만들어진 제단이 있었는데 약간 위쪽으로 세워져서 대략 무슨 강단처럼 보이기도 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왔듯이 이 분향제단이라고 불렸습니다. 자, 이 제단에서는 말 그대로 분향제단이니까 어떠한 번제물도 바쳐지지 않았는데 대신에 이제 그 바깥 뜰에 있는 놋제단으로부터 숯불을 가지고 와서 그 향에 불을 붙이는데 사용을 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분향제단 옆에 걸려 있는 금향로라는 게 있습니다. 약간 이 구분판에 이제 쇠사슬 같은 거, 체인 같은 것들이 이렇게 달려 있는 것인데, 거기다가 이제 향으로 채운 다음에 그것을 이렇게 주위에 다니면서 이렇게 흔들어서 감미로운 연기의 향기가 성막 내부를 채울 수 있도록 했던 것이죠. 이제 로마 가톨릭 그 사제들이 그것을 모방해서 의식할 때 이와 비슷한 일을 합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신들이 구약의 제사장들을 이렇게 대신하는 것이라고 한다 생각하기 때문이라 그랬죠. 결코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분향제단은 바로 기도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기도. 지금 특히 기도와 관련해서 본문에서도 나와 있는 부분. 특히 이제 누가복음 1장 10절에 보시면은 온 무리가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고 있었더라 이러잖아요. 그죠? 분향과 기도가 연관되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자, 요한계시록 한번 펼쳐 보시죠. 요한계시록 8장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 보시면 금향로가 나오죠. 그렇죠? 분향제단과 연관된 금향로가 나오죠. 또 다른 천사가 와서 금향로 하나를 들고 제단 앞에 섰더라. 그리고 그에게 많은 향이 주어졌으며 그가 그것을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더불어 그 보좌 앞에 있던 금 제단 위에 바치려 함이더라. 그렇죠? 많은 향과 더불어 많은 향이 주어졌으니 그것을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더불어 그 보좌 앞에 있던 금제단 위에 바치랍니다. 역시 기도가 같이 연관되어서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리하실 때 분향제단은 기도를 나타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자 성도들의 기도들과 더불어 나온 향의 연기가 그 천사의 손에서 위로 하나님 앞에 올라갔더라, 이런 말씀이 나온다는 것이죠. 성도들의 기도와 더불어 나온 향의 연기가 천사의 손에서 위로 하나님 앞에 올라갔더라.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것을 종합해서 우리가 이제 귀한 진리를 여기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이 불타고 있는 그 놋제단의 숯불로만 향에 불을 붙일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기 담긴 그림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희생제물이 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로 거룩하게 된 기도만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신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 희생제물이 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로 거룩하게 된 기도만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구약시대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가 주님 앞에 이 놋제단에서 취하지 않은 그 숯불로 붙인 이상한 불을 주님 앞에 드렸죠.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 취한 수추로 그 향에 불을 붙였던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들 모두를 죽이셨던 것이죠. 그렇죠? 레위기 10장 1절 2절이 또 관련 구절인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의 사람들, 그렇죠? 종교가 여러 가지 종교가 있습니다. 그런 종교들도 있고 심지어 종교가 없다는 사람이조차도 기도한다는 말을 씁니다. 그렇죠? 저 팔공산 갓바위에 가서 비는 사람도 있고요. 잘생긴 큰 돌 하나 보면 그거 대고 비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물, 좋은 풍광에서 그냥 막연히 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간절히 빌면 되겠지, 그런 식으로. 그런데 그것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는 이상한 불들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어린 양의 이 보혈로서 거룩하게 되지 않은 기도는 하나님께서 절대 들으시지 않습니다. 들으시지도 받으시지도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삼보일배 이러면서 또는 그 멀고 험한 길을 갔다가 삼보일배로 전진하면서 무릎이 다를 정도로 또 숨이 넘어갈 때까지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구원받지 않은 채 그런 기도만 쌓아 올린다면 그 사람은 결국 자신의 지옥문을 더욱 활짝 열어놓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나 기도하라는 말을 갖다가 쓸 수는 있습니다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시지는 않는다는 말이죠. 죄인의 기도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면 영접 기도는 받아주실 것이에요. 그렇죠. 주님, 전 죄인입니다. 구원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 구주로 믿고 영접합니다. 제 안에 오셔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 기도는 들어주실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했기 때문에 어린 양의 참으로 그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거룩하게 된 기도가 그 순간 되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제 저번에 공부를 했었지만은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에 보시면은 이 바리새파 사람, 거만한 바리새파 사람과 세리가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이 대조적인 모습이 나오죠. 근데 거기도 보시면요, 겸손하고 회개하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대목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만은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 그것은 이 분향제단에, 그렇죠, 놋제단에서 온 수추로 불을 붙인 그 향만 받으셨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하게 된 기도만 받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있어야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서요. 이제 10절입니다. 10절을 또 좀 더 보겠는데, 그리고 온 무리가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고 있었더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제사장이 이제 자기의 계통에 따라서 섬길 때 이제 제비를 뽑아서 그 제비에 의해서 다양한 직무를 수행하도록 선택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 직무 중에 하나가 이제 성전 안의 금제단에 이 향을 드리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거기 10절에 나오는 이제 분향하는 시간이라는 요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제 분향하는 시간은요, 그러니까 3번이었어요. 하루에 3번 분향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시편 55편 17절, 다니엘 6장 10절 이런 부분들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아침과 정오와 그리고 저녁이었습니다. 시간으로 따지자면은 유대인 시간으로 하면은 제3시, 제6시, 제9시입니다. 그럼 우리 이방인의 시간으로 하면은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 그래 됩니다. 그러니까 저녁 기도 시간이 오후 3시가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상식적으로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침 기도 시간은 제3시, 6시에 시작하니까 오전 9시가 아침, 그리고 정오, 분향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또 있었고요. 그리고 저녁 기도 시간, 저녁 분향하는 시간은 오후 3시다. 유대인 시간으로는 제9시가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하메드 앞에서도 여러 번 말했죠. 이슬람교 얘기하면서 이제 많이 이렇게 벤치마킹을 했어요. 많이 베꼈습니다. 모하메드의 경우에는 이제 자신의 추종자로 하여금 예루살렘이 아니라 어디를 향해서 기도하게 해서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게 했는데, 다니엘이 3번 하니까 우리는 3번 가지고 안 되겠어. 5번. 5번씩 기도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과 다니엘보다 좀 더 거룩해지려고 애를 썼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결국에는 이제 자신이 포로로 잡아왔던 그런 유대인들로부터 들은 것을 가지고 훔치거나 모방한 것 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 가지 다른 종교들,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종류들의 그 종교들을 갖다가 베끼고 위조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유대교와 성경을 위조하는 것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제 또 경우에 따라서는 가톨릭이나 영지주의나 또는 조로아스터교 이런 요소들도 발견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독창적이고 고유한 것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예. 성경에서 어떤 존재가 하나님의 것을 모방하고 베낍니까? 사탄이죠. 그렇죠? 뭔가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보시면요,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시면은 이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하는 시간에 성전 안으로 뭐 이렇게 가는 것을 언급하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9시는 오후 3시였죠. 저녁 기도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카랴는 이제 성전 안에 있는 금제단에서 향을 드리고 있었고 기도를 하고 있었죠. 그 뒤에 따르는 말씀으로 이제 우리가 보면은 아마 자식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보시면은 13절 보세요. 그러나 그 천사가 그에게 이같이 말했더라. 사카랴야,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너희 기도가 상달되었기 때문이라. 그런즉 너의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한 아들을 출산하여 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부를지니라. 물론 이제 침례자 요한도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이 세상에 들어오고 또 주님께서 선정하신 인물이지만은 그 전에 사카랴도 자식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대목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렇죠? 예, 원래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것이잖아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때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셔서 침례자 요한의 탄생을 알리심으로 이제 11절과 같이 사카랴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자, 이 가브리엘이라는 천사는요, 이제 성경에서 그 성경 전체를 다 뒤져봐도 그 이름이 알려진 천사는 둘밖에 없습니다. 둘 중에 한 명이 가브리엘이고요. 나머지는 여러분 아시죠? 예, 나머지는 이제 성경에 또 미카엘이 나옵니다. 미카엘, 가브리엘, 미카엘. 그 두 천사만 이름이 성경 전체에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교단교회 거기 목사들이나 이제 또 교단 신학교에서는 루시퍼를 갖다가 천사로 이렇게 간주하는 경우가 있는데, 루시퍼는 천사가 아니죠, 그렇죠? 천사는 날개가 없지만 루시퍼는 날개 달린 그룹이었습니다. 에스겔서 28장에 나오죠. 이제 그걸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것이에요. 자, 성경에 나오는 그 미카엘은 유다서 9절에 보면은 1장 9절에 보면은 천사장으로 불립니다. 천사장. 왜냐하면은 이제 그 미카엘이 천사들이 우두머리이기 때문이죠. 유다서 1장 9절 말고 계시록 한번 가볼게요. 계시록에도 나옵니다. 계시록 12장 가보십시오.
12장 7절에 보시면 그리고 하늘에 전쟁이 있었더라.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이 그 용을 대적하여 싸웠고 그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웠는데 그렇죠. 예. 용과 그의 천사들하고도 하늘에서 싸우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카엘은 천사장이다. 그렇게 이해하십니다. 그리고 미카엘의 또 보면은 어떤 존재인지는 또 다니엘서 12장에서도 중대한 단서가 나옵니다. 다니엘서 한번 열어보시죠. 다니엘서 12장 다니엘서 12장 1절에 보시면은 미카엘이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천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너의 백성들의 자녀들을 위하여 맞서는 위대한 통치자 미카엘이 일어서리라. 그리고 한 공경의 때가 있으리라. 그러한 때는 한 민족이 존재한 이래 심지어 그때까지도 결코 없었던 때라.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이었고요. 여기서도 이제 미카엘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천사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교회가 휴거로 불러내어지고 대환란 동안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다루시잖아요. 그때 이제 하나님의 나팔 소리, 그 다음에 천사장의 음성 이런 표현이 나오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이제 미카엘입니다. 그렇죠? 로마 가톨릭은요 무슨 7명의 천사장 이렇게 일곱 명의 천사장들에 대해서 언급하거나 가르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루시퍼와 가브리엘도 다 포함해서 그렇게 가르치는데 성경과는 전혀 관련 없고 근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교리로 포장된 이교도 신화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게 간주하셔도 전혀 틀린 게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이죠. 성경은 천사장은 단 한 명밖에 언급하지 않습니다. 가브리엘은 천사장도 아닙니다. 그렇죠? 천사장은 단 한 명, 미카엘만 딱 한 명이 나온다는 것이죠. 자, 지금 이 누가복음 본문에서 나오는 천사는 자신을 누구로 소개하냐면요. 다시 누가복음 돌아오셔서 가브리엘로 소개하죠. 저기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은 19절 보세요. 누가복음 1장 19절. 그러자 그 천사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같이 말하였더라. 나는 하나님의 면전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을 가브리엘로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천사가 바로 다니엘서 8장 16절, 9장 21절에서 다니엘에게 말하고 또 70조의 계시를 그에게 전해주었던 그 천사이기도 합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7절에 나오죠. 그리고 누가복음 1장 26절에 보면은 마리아에게도 나타납니다. 1장 26절 보세요. 그리고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나사렛이란 이름으로 불리는 한 갈릴리의 한 도시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으니 저 27절에 보시면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더라. 이렇게 마리아에게 나타난 천사도 가브리엘이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제 그리스도의 이제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잉태 회임을 갖다가 선포하기 위해서 그리고 장차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실 것에 대해서 선포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 보시면 이제 요셉에게 천사가 한 명 나타나는데 그 천사가 가브리엘이라는 그런 이제 암시는 성경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브리엘이 나타난 일의 사례들을 고려한다면은 아마도 마태복음 1장에 요셉에게 나타났던 이 천사도 가브리엘일 수도 있겠다. 이 정도로 생각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고 합리적인 가정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우연의 일치로요. 이 가브리엘은 또한 이 이슬람에서 모하메드에게 코란을 불러주려고 나타났다는 천사도 가브리엘이라고 합니다. 이상한 우연의 일치죠. 그런데 모하메드가 묘사하는 가브리엘의 모습은요, 엄청난 아주 대단한 모습이었는데요. 이슬람에서 두 번째로 가장 성스러운 책인 경이로움 중의 경이로움인
하디스에 따르면, 그들의 표현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모하메드에게 나타났던 천사는요, 600개의 날개를 지니고 있었다고 말하거든요. 그러면은 엄청났을 겁니다. 600개씩이나 그렇게 날개를 지니려면요. 굉장히 얇아야 되나? 북한이 제7권 380번에 그것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 시간에도 여러 번 배웠지만 성경에 나온 천사는 결코 어떠한 천사도 날개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누군가 그러겠죠. 하지만 천사들은 성경을 보면은 천사들이 이제 나는 것, 날아다니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으니까 날개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지 않느냐. 다니엘서 9장 21절이나 계시록 8장 13절에 보면은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오긴 나옵니다. 이제 날아간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다고 해서 무조건 날개를 가져야 된다는 법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슈퍼맨 아시죠? 슈퍼맨을 갖다가 이제 슈퍼맨 이야기를 만들어낸 사람이 공교롭게도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람 이름이 제리 시겔과 조 슈스터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사람들이 슈퍼맨에 대한 아이디어를 어디서 얻었겠습니까? 바로 킹제임스 성경에서 얻었던 것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에 나오는 어떠한 천사도 날개가 없습니다. 자, 그 증거는요. 히브리서 13장 1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히브리서 13장 1절. 히브리서 13장 1절. 형제로서의 사랑이 지속되게 하라. 나그네들을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는 그러다가 어떤 사람들이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하였기 때문이라. 히브리서 13장 1절에 보시면요. 어떤 사람들이 천사를 대접했는데 모르는 사이에 대접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보통 사람으로 알고 대접했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예, 날개를 가졌다면은 금방 알아보지 않았겠습니까? 현관문 앞에 어떤 남자가 3m나 4.5m 너비로 두 날개를 쫙 펼치고 서 있는 거 보면 그 보통 사람으로 보겠습니까? 대부분의 보통 인간은 아니구나, 다른 존재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죠. 그렇죠? 예, 완전히 알게 될 것이라 이 말입니다. 롯도 창세기 19장에 이제 한 쌍을 대접했죠. 예. 근데 이제 우리가 그 구절들을 잘 읽어 보시면은 그들이 소돔 사람들이 눈을 멀게 할 때까지는 이 사람들이 천사였다는 사실을 롯이 몰랐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전혀 처음에는 그냥 귀한 손님 정도로 대접했지 천사로 판단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소돔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죠. 소돔인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이제 그들이 이 천사들이 나타났을 때 날개 없는 보통 남자의 모습으로, 그죠? 33세 반의 모습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물론 천사들로 인식해서 관계를 가지려고 했다는 그런 관점도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자, 분명한 것은 우리가 만일 천사들을 본다면은, 우리는 그냥 보통 젊은 남자들로 인식할 것이 분명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하메드가 묘사하는 가브리엘은 성경의 천사는 아니라는 것이죠. 이름만 그렇게 베껴서 모방해서 그렇게 이름을 붙여놨다는 것입니다. 계속 이제 이슬람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르크만 목사님 주석서에 언급하는 이유는 그렇게 독창적인 거 없이 다 모방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예, 모방하는 존재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몰몬교의 창시자인 그 조셉 스미스도 천사 모로나이를 만났다고 하는데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수십억 명의 속이기 쉬운 인간들을 저주받게 하려는 목적으로 빛의 천사로 가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모습으로 가장해서 사탄이 이제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났을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서는 그런즉 놀라워할 일이 아니니 사탄 자신도 빛의 천사로 가장되어 있기 때문이라 성경 말씀에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이야말로 그렇게 가장하는 자, 모방하는 자, 속이는 자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골로새서 2장 18절에서 천사들을 숭배하는 척 다가와서 그렇죠?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제 뭐 천사들에게 받았다는 어떤 것을 부과하려는 자들에 대해서 이미 골로새서 2장 18절에서 경고한 바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어떤 사람도 자기적인 겸손과 천사들을 숭배함으로 너희를 기만하여 너희의 보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는 보지도 못한 그런 것들을 강요하면서 자신의 육신적인 생각으로 헛되이 우쭐해지느니라.
예, 마치 이런 천사 운운하면서 사람들을 속이는 그런 거짓 종교들에 대한 경고를 담고 있는 그 경고의 말씀 골로새서 2장 18절이라고 봅니다. 실제로 그 이후로도 이제 이런 일들이 발생했다는 것이죠. 그래 이제 그 종교의 주요 요소로 천사를 만났다. 천사한테서 어떤 계시를 받았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미 성경에 거기 속지 말라고 기만당하지 말라고 성경에 경고해 두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경고해 두셨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왜 코란에 나오는 가브리엘이 그렇게 사탄인적인 존재냐, 사탄이냐, 천사로 가장한 사탄이냐고 그런 타 종교를 갖다가 비난하느냐. 증거를 대봐라. 성경적 증거를 대봐라. 그럼 대보겠습니다. 먼저 코란의 증거는요. 공식적인 주석서인 하디스의 가장 인정받는 버전인 부카리 6권 546번에는요.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압둘라가 말하길 모든 천사 가운데서 그는, 여기서 그는 가브리엘을 말합니다. 모든 천사 가운데서 그는 유대인의 적이다. 이렇게 부카리 6권 546번에는 그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그러면은 유대인의 적이 이제 유대인을 대적하는 적에 대해서 언급하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열어보시죠. 요한계시록 12장 9절. 그래 거대한 용이 쫓겨났으니 마귀라고 불리고 사탄이라고도 불리는 그 옛뱀, 그죠? 옛뱀이라고 나오는데 조금 건너가서 13절 가보세요. 그리고 그 용이 보시죠? 그 용이 자신이 땅으로 던져진 것을 알자 그가 그 남자아이를 출산한 그 여자를 박해하였더라. 이 여자가 바로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아시겠어요? 유대인들. 그래서 이런 것도 뭐 교리를 좀 설명해야 되는데 요한계시록 12장 1절, 2절 요 보시면은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단서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러면 얘기가 길어지기 때문에 우선 교리적으로 그렇다는 걸 알아두시고요. 어쨌든 여기 나오는 계시록 12장 13절에 남자아이를 출산한 그 여자를 박해하였더라. 그 용이 사탄이 그죠? 여자를 박해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자, 17절 보세요. 이에 용이 그녀에게 경노하고 그녀의 씨 가운데 남는 자들과 전쟁을 벌이려고 갔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지닌 자들이라. 자, 이 말씀들을 갖다 통해서 볼 때 그야말로 부카리 6권 546번에 나왔던 말처럼 그는 모든 천사 가운데서 그는 유대인의 적이다. 바로 가브리엘, 그들 버전의 가브리엘은 바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용이라는 것, 사탄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탄은요, 유대인의 적입니다. 여러분들, 거기 사탄이 욥기를 보시면 욥기 1장과 2장에서 욥을 고소하려고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모습은 계시록 12장 10절과도 우리가 얼마든지 비교해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2장 10절에 보시면요. 계시록 펼쳐 놓으셨죠? 12장 10절. 뒤에 보시면은 이는 우리 형제들의 고소자가 아래로 던져졌기 때문이니 그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주야로 그들을 고소하였도다. 이 말씀 나오잖아요. 그죠? 사탄이 욥기 1장 2장을 보시면 계속 욥을 고소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욥은 교리적으로 이제 이것도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욥은 교리적으로 대환란 속에 유대인의 그림이 되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유대인을 갖다가 대적하고 또 유대인을 끊임없이 고소하는 존재라는 사실이 욥기 1장 2절에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우리가 좀 전에 보셨던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도 연결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것들을 고려할 때 이 모하메드의 가브리엘은 알라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것만큼이나 성경의 가브리엘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도 가브리엘 천사가 나오고 성경에도 가브리엘 천사가 나오니까 뭐 공통점도 있고 연결되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설명을 해줘야겠죠. 자, 이 참 코란에 나오는 내용들, 하디스에 나오는 내용들은 정말로 여담이지만 기상천외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코란과 하디스가 말하는 바를 만약에 여러분이 믿지 않으면은 이 샤리아법 하에서는 모하메도교 신자들에게 죽임을 당해야 한다고 그들은 이제 가르칩니다.
무섭죠. 그죠? 안 믿는다고 다 죽여야 된다는 그런 것이죠. 그런데 죽임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주장하는 것을 이제 믿어야 되는 것 항목 중에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상식으로 한번 판단해 보세요. 거기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아담이 키가 28m에 달하는 거인이었다는 얘기. 유대인들은 원숭이와 돼지들이라는 이야기. 산만큼 거대한 낙타의 설교를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알라가 한 민족을 멸망시켰다는 이야기. 밤에는 사탄이 사람의 콧 속에서 잠을 잔다는 이야기. 만일 기도하는 동안에 잠이 들면 사탄이 귀에 오줌을 눈다는 말. 이런 말도 가르칩니다. 자, 기도하다 잠든 적 있으시죠? 예. 그 사람들의 주장에 따르면 귀에 사탄이 오줌을 누고 간다고 그러네요. 또 기도하는 동안에 하늘을 올려다보면 눈알이 튀어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낙타 오줌을 마시라는 모하메드의 명령 등등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이런 쓰레기들을 믿지 않으면 죽임을 당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 정도로 하고 다시 누가복음 1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2절 보세요. 이에 사카리아가 그를 보았을 때 그는 불안해하였고 두려움이 그에게 닥쳤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두려움이 그에게 불안해하였고 두려움이 그에게 닥쳤더라.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반응. 그러니까 주의 천사가 나타난 것을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발견되는 성경적이고 공통적인 성경적인 공통된 반응이 바로 이겁니다. 예. 은사주의자들은 어떻게 말하는지 아십니까? 천사 만났다고 고백한 사람 보면 갑자기 몸이 따뜻해지면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쁨이 샘솟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천사하고 저는 대면하고 있었지요. 이런 식입니다. 이건 전혀 성경적이지 않죠. 그죠? 성경적으로 천사를 만났을 때는 반응이 불안하고 두려워야 됩니다. 그거 하나 가지고 어떻게 그런 말 하냐고요. 더 있습니다. 거기 성경은 이제 누가복음 2장 9절에서도 그들이 심히 무서워하였더라.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적어두셨다가. 또 빈 무덤에서 천사들이 여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그들이 무서워하여 자기 얼굴을 땅에 대었다고 누가복음 24장 4절 5절도 말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적인 반응은 주의 천사를 만났을 때는요, 두려움을 느끼고 불안해하고 심히 무서워하는 게 정상이지. 갑자기 사랑받는 기분, 편안해지면서, 그렇죠? 또 이렇게 부드러운 빛 가운데서 아주 환한 빛 가운데서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는 그런 모습을 느껴서 이런 거 없습니다. 성경적이지 않단 말이에요. 만약 실제로 느꼈다면은 이제 마귀한테 속고 있는 것이 되겠죠. 어떤 사람이 성경에 이제 지금 여기 보시면 13절에 보면 사카랴야 두려워 말라 이렇게 하잖아요. 사카랴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13절에 보시면은. 근데 이제 영어로 보시면 fear not입니다. fear not. 두려워하지 말라. fear not.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 fear not을 갖다가 몇 번에 나오는지 이제 검색을 해봤다고 합니다. 근데 대략 세어 보니까 365번이 나왔다는 거예요. 정확한지 아닌지는 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정도 숫자가 나왔다면요. fear not이 그 정도 나왔더라면은 1년이 365일이니까 하루당 한 번씩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워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지혜라는 것은 언제 두려워해야 되고 언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지를 아는 것이라는 점이죠.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그렇습니다. 언제 두려워할지를 알고 언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인지를 아는 것. 그렇죠? 하나 더 붙이자면 두려워할 뿐만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들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잠언 9장 10절에서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주님께서 우리를 어떤 두려움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셨다면 우리는 더 이상 그것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는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오직 권능의 영과 사랑의 영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자, 13절 다시 누가복음 1장 13절 후반부로 가서 그런즉 너의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한 아들을 출산하여 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부를지니라. 요한은 영어로 John입니다. John. 영어에서 가장 흔한 이름 가운데 하나가 바로 John이죠.
성경에만 해도 침례자 요한, 존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요한 이렇게 합니다. 사도 요한, 마가 요한이 있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그 4장 6절에 나오는 대제사장들 중 한 명의 이름도 요한입니다. 교회사에도 요한들이 많이 나와요. 존들이죠, 존. 황금의 입으로 이제 불리는 존 크리소스톰, 존 후스, 존 넉스, 그리고 일명 개혁의 새벽별이라고 불렸던 존 위클리프, 존 웨슬리, 존 칼빈, 그리고 남태평양의 뉴 헤브리데스 제도의 선교사였던 존 패튼, 그리고 복음주의자 존 R 라이스, 그리고 그 외에도 미국 대통령들 이 중에도 이름이 존이라는 이름이 4명이 있다고 해요. 존 아담스, 존 퀸시 아담스, 존 타일러, 그리고 음행을 일삼던 로마 가톨릭 교도였던 르컨 목사님 표현입니다. 음행을 일삼던 로마 가톨릭 교도였던 존 피츠럴드 케네디, JFK네요. 그렇죠. 이런 존이라는 이름이 많이 흔한 이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 왜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었느냐? 왜 요한을 갖다 이방인 이름인데 이방인 이름을 짓게 하셨는가? 그러니까 요한은요, 이제 우리가 성경 기록으로 볼 수 있는 유대인 역사상 최초의 이방인 이름입니다. 아시겠어요? 유대인 역사상 최초의 이방인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메시아께서 자신의 민족을 다스리듯이 이방인들을 다스리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럭크만 목사님 설명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아시겠죠? 이제 주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시듯이 이방인 민족도 다스리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선두주자였던 침례자 요한 그 이방인 이름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은 또 중요한 어떤 지식거리가 있는데요. 이 침례자 요한은요. 자, 성경에 보시면은 이제 태어나기 전에 그 이름이 지어졌던 사람이 6명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침례자 요한입니다. 나머지 5명은요, 기록해 두셨다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요한이고요. 침례자 요한이었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16장 11절에 나오는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 그 다음에 창세기 17장 19절에 나오는 이삭. 그 다음에 열왕기상 13장 2절에 나오는 요시야. 그 다음에 이사야 44장 28절에서 45장 1절에 나오는 키로스. 키로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시죠. 누가복음 1장 31절, 마가복음 1장 21절에 보시면 태어나시기 전에 그 이름이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태어나기 전에 이름이 먼저 지어진 사람은 몇 명? 6명인데 열거하셨던 요한과 이스마엘, 이삭, 요시야, 키루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15절입니다. 이는 그가 주의 목전에서 위대해질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확실히 그렇게 됐죠. 예수님께서는 침례자 요한에 의해서 침례자 요한에 대해서 이제 친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여자들에게서 태어난 자들 가운데 침례자 요한보다 더 위대한 자는 일어난 적이 없도다. 이렇게 주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15절 뒷부분에 보시면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도 아니하며 나옵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도 않으며. 자, 이것은 나시렌의 서약의 일부가 되죠. 나중에 민수기 6장 3절을 보시면 됩니다. 침례자 이 요한은 삼손이 그랬던 것처럼 이 어머니의 태로부터 그것을 지키도록 부르심을 받았던 케이스입니다. 자, 사사기 13장 4절, 5절, 7절, 14절이 관련 구절이니까 나중에 사사기 13장 열어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의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성령님으로 충만해지리라. 자, 이 침례자 요한이 왜 특별하냐면요. 그렇게 태어난 유일한 인간이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와 같이 모태로부터 예언자로 부르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것과는 전혀 관계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낙태 반대론자들이 있습니다. 프로라이프라고 합니다. 프로라이프와 프로초이스가 있는데 프로초이스는 이제 낙태 찬성하는 쪽이고요. 선택이 중요하다는 거죠.
프로라이프는 이제 낙태 반대론자들인데 낙태 반대론자들은 이제 프로라이퍼스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이제 이 사례를 이용하는 것이에요. 예레미야, 침례자 요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례를 이제 사용해서 낙태가 살인이다 이런 것들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낙태가 좋다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낙태가 옳으냐 그러냐 이런 논의와는 별개로 이제 그 사례를 갖다가 자신들이 주장에 이용하는 것은 성경적 교리로 좀 너무 과하게 확대 적용한 면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예레미야 1장 5절은요. 낙태되지 않은 성인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적합하지 않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동정녀에게서 나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시잖아요. 그리고 침례자 요한의 경우에는 어머니의 태에서 성령님으로 충만한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이분들은 보통 인간들의 예가 아니라 예외가 되는, 그렇죠? 그 예외가 되는 그런 사례가 케이스가 되는 것이지 그렇게 일반화시켜서 주장을 펼치는데 이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